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우리 9번째 시간, 우리가 진짜 되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우리가 조금 못 살 때 여러분 쥐를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쥐가 참 많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쥐덫을 우리가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 거의 이제 해서 이 다람쥐는 너무 예쁘지만 진짜 쥐는 되게 정말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집에서도 이렇게 부엌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이렇게 현대적인 게 아니고 막 골로 놓고 쓰던 시절이었으니까 막 부엌에 보면 막 쥐가 돌아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징그럽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쥐덫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쥐덫 중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멸치나 이런 것들 딱 놓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옛날에 보면 집에서도 이렇게 부엌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이렇게 현대적인 게 아니고 막 골로 놓고 쓰던 시절이었으니까 막 부엌에 보면 막 쥐가 돌아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징그럽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쥐덫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쥐덫 중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멸치나 이런 것들 딱 놓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탁 밟으면 그냥 다리를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덫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많이 나왔던 끈끈이, 여러분 막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멸치 대가리 막 부숴놓고 해가지고 쥐가 딱 밟으면 이 붙어버리죠. 막 붙어가지고 그냥 나가지를 못하고 막 살아있는 그 쥐를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을 시키죠. 예, 우리 아들이 3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어요. 그 쥐가 살아있는 쥐를 끈끈이 그걸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그러죠. 예, 하여튼 그런 어떻든 쥐를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국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 며칠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영상을 봤냐면 쥐를 잡는데 전기로 쇼크를 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기로 쇼크를 줘가지고 막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몇 볼트가 흐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케이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쥐들이 이렇게 막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이게 싹 기울어지면서 이 전기 아마 이 회로를 딱 맞닥뜨리는 거, 우리가 전기 켜듯이 딱 맞닥뜨리도록 이렇게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쥐가 그 케이지 바깥으로 한 수십 마리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쥐들이 조심성이 되게 있거든요. 이 겁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조심성 있게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해요. 그런데 그 본능이, 여러분, 그 보암직한 묵음직스러운 그 먹이를 보면서 한 마리가 먼저 이렇게 멋짓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별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쥐들이 이제 보면서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있으니까 이제 한 마리씩 두려움이 있는데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게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차야 이게 기우는 거예요. 이게 한 수십 마리가 쭉 들어가가지고 막 저기 쉼없이 그 먹이를 먹고 있는데 이게 딱 기울어지면서 그게 딱 접촉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 전기 쇼크가 오니까 이 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딱 죽는 거예요. 다 들어누워버리니까. 그 굉장히 무섭고 좀 징그럽지만 쥐를 잡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그 쥐의 그 본능, 그 먹이 앞에서 그 먹고 싶은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1분 후에 자기들의 운명, 자기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 먹이를 향해서 가는 그 쥐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쥐하고는 전혀 다른 참
놀라운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어떤 그 보암직하고 묵음직스러운 그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나아가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 수많은 트랩이죠. 더 유혹, 미끼들을 쳐놨다는 거죠. 보암직하고 묵음직하고 누리요 보암직한 그런 것들로 가득 세팅을 해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그 유혹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성도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이 사단마귀가 주는 그 여러 가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일들의 유혹에 빠져서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서 해야 되는데 성도가 되어야 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두 가지로 성도라면, 진짜 성도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소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정말 쉽지 않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쉽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쥐들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1분 후에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유혹에 덫에 빠져버릴 것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예수 믿고서 우리가 진짜 되려는 것, 그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진짜 되려는 것은 바로 종이 되어야겠다, 바로 노예가 되어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유혹 가운데 좋은 자리로 가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좋은 자리로 가려는 유혹이 있다. 그 좋은 자리라는 건 여러분, 높은 자리를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유혹이 어린아이서부터 우리까지 다 있다는 거.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돈 없던 시절에는 중고차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도 처음 미국 와가지고 제일 처음 샀던 차를 한 달 반 만에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다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를 생각하면서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중고차라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보면 시트도 담배 그 재 때문에 구멍도 나가 있고요. 그 시트에서 냄새도 나고 차에서도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중고차에 만족하면서 이런 중고차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중고차 시트에 이제 만족 못하는 때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새 차의 시트를 원하는 거죠.
세차에 있는 새 시트에 앉아도 여러분 그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또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천으로 된 시트는 싫은 거예요. 이 가죽으로 된 시트 이런 걸 또 선호하게 됩니다. 이 가죽 시트에 앉는다고 또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가죽 시트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온대요. 예, 추울 때는 더운 바람이 막 나오는 아주 좋은 시트를 또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자리를 바꾸고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게끔 우리의 본능이 그걸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예, 조금 더 좋은 자리.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낮은 자리도 감사하게 여기다가 이제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낮은 자리 그게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점점 높은 자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자리, 특별히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그런 자리를 자꾸 선호하려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자리를 선호하지 말아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요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숨은 그런 의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걸 복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높은 자리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할 것 없이 상승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대접받는 자리,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높아 보이는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때가 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신 그 심판날에는 주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나의 자리만을 급급하게 그것만 그냥 집중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앉았던 정말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 배부르고 등 따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종이요, 노예요, 낮은 자리인데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그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가는 높은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높은 자리에 사람이 딱 앉으면 여러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높은 자리, 상석, 더 나은 자리, 그 자리에 앉은 나머지 어떤 잘못을 했느냐,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레이더 안에는 바로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너무나 상속에 앉히는 습관을 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파고 나는 어떠한 은사를 가졌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잘못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를 버려버리고 상석을 버려버리고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만한 위치에 내가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는 위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날마다 우리가 사실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무한 경쟁 속에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삶을 그런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혹이고 사실 우리 성도들을 잡는 사단마귀의 미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하신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없고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 원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배 안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이요 노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 밑창에 보면 이 노예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배를 젓는 노예들. 근데 이 노예들은 여러분 이 발에 쇠사슬이 딱 있기 때문에 배가 파손이 된 그 순간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와 함께 그냥 죽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요 종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바로 종이요 노예라는 거죠. 근데 노예고 종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짜 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이 막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회의 상황이었는데 이 영적인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도로서 꼭 되어야 되는 그 본질,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라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참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는 예수님의 자녀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에서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리를 기뻐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느덧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조금만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기뻐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더 변하더라는 거죠. 직분을 받으면 더 변하는 거죠. 목사가 되면 더 변하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교인들이 몰라주고 하면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설교를 해야 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업적, 교회, 규모 뭐를 만들어야 이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부가 참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진짜 간이고 다 그냥 줄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고서 점점 변하더라는 거죠. 여기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라는 변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만 해도 진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휘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공부도 좀 보람듯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점점 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종과 노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우리가 군림하고, 상정이 되어 있고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되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되려는 것이 바로 왕이냐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그 진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도를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왕도를 하면서 정말 진짜 그런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것이 바로 성도 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공격, 여러 가지 판단과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들이 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봐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판단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성도들로부터 판단받고 평가당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할 말이 많았겠지만 자신이 정말 되려고 했던 것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목적이요 기쁨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금 이 말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정말 노예 중에서도 이런 노예가 없는 거죠.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노예, 도망갈 수 없는 노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 노예,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 그런 노예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노예와 종은 그 당시 신분적인 종과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착고에 우리의 발이 붙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노예요 종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그 비밀,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종과 노예라는 겁니다. 그 신비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상석에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떳떳하게 얼마든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을 얻는 자리로 그들을 촉충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되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서 여러분이 정말 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좋은 비즈니스 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풍성한 그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과 우리가 쉐어링한다는 거죠. 그 일을 맡은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 또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려고 마땅히 되려고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노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 충성이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셨을 때 그 노예를 바라보고 종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아, 참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봤을 때 믿을 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서목사 믿을 만하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지만 그래도 믿을 만하다. 라는 그런 캐릭터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하고 내일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오늘은 웃었다가 뒤돌아서 막 분노하고 오늘은 막 좋았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은 막 진짜 이런 캐릭터가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쌓이면서 줄어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하다. 미국에서는 이 크레딧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크레딧이 막 업앤다운 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크레딧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이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을 만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봤을 때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믿을 만하다. 왜?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를 보면서 믿을 만하다.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매스컴에는 우리 자녀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심각한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스도의 종, 노예된 성도들에게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을 만해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도 저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믿을 만한 캐릭터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왕의 모습, 군림하려는 모습, 세상 앞에서 법을 어겨서라도 더 큰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이기와 욕심 때문에 종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헐벗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게 종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빌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진짜 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이 되려고 합니까?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정반대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돈 하다가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돈의 그 유혹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움 더 커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 세상적인 그 비즈니스 논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되려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종의 모습. 이거 종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예가 마가복음 12장 2절 5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했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악한 종이 되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마치 우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다 내 것처럼 내 자녀, 내 물질, 내 시간, 내 인생 다 내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다가 우리보다 더 큰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내어드려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되고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정말 이 땅에서 되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참 말 많고 탈 많은 자기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평가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진짜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종이 되어 있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평가를 기다리는 종이에요. 평가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 평가 학생들이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책들을 다시 공부하죠. 이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뭐 저의 경우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가 있는 걸 생각 안 하면 그냥 마냥 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자꾸 이걸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성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있다. 그 평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스스로도 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그에게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 스스로 보았을 때는 내 스스로가 자책할 것이 없으나
이 평가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그 다음 것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죠. 그런데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이 평가와 심판을 생각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쥐들이 눈앞에 펼쳐진 그 만찬을 보고, 여러분, 이 만찬이 자기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그 본능에 충실하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평가, 절대적인 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가 주는 그 유혹을 우리가 따라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오신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 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평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가야 되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의 자녀의 삶,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또 우리의 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평가자의 앞에 설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감추인 듯하지만 낱낱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두움 속에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날이 오고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평가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음을 생각하고 사느냐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능에 충실함으로 본능에만 따라서 사느냐,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그 심판의 날을 성도는 반드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교회라는 거죠.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장은 드러내기를 즐거워하고 아주 혼합적인 그런 분위기의 성도들이었어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평가하는, 판단하는 자, 그분이 오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낱낱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판단자의 자리, 높은 자리의 자리에 앉기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누어 가진 노예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도 바로 이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말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종과 노예의 모습,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자유와 여러 가지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잡힌 자 같으나 노이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누는 가진 자, 누리지 못하는 자 같은데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기쁨을 누리는 그런 종이요 노예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로 살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인 되는 자리, 높은 자리,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자리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본능적으로 자꾸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아내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죠? 남편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항상 그런 자리를 선호합니다. 세상의 이름을 내고 더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다 못해 이제 갑질하는 자리를 선호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가정 안에서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우리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 더 예수님께 정말 소속된 종, 그 다음에 노예, 그 신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종과 노예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감과 정말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말 기쁨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종의 자리, 내 인생 가운데 종의 자리가 어디 있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그 종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